뜨거운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그 사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천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맨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창동성결교회에 가셔가지고요 51주년 기념 금요 회복성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우리 창동성결교회 가운데 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된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곳 가운데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생육, 번성 그리고 다스리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축복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인상 깊었던 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지요. 누구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잘 아시죠? 누구인가요? 삭개오는 여리고 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듯이 그냥 세리가 아니라 바로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수입 외에 가외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서 일하는 다른 세리들에게도 많은 돈들을 긁어 모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흙먼지가 풀풀풀 나는 어떠한 한 동네에 한 집안만 사치스러운 물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더 많은 종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대고 속닥속닥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들 그리고 나아가 친구와 친인척들은
그 반응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돈 우리 돈인데 저렇게 사치 부릴 수 있게 된 이유 저 돈 다 우리가 줬던 돈들인데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 라고 불평, 불만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평,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환대하지 않고 눈에 보이게 부당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민족, 이웃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삭개오에게 9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삭개오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같은 민족, 같은 이 혈족의 사람들의 돈을 빼먹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같은 민족이 될 수 있지? 그러면서 격분했을 것입니다. 허나 삭개오의 직업이 세례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격리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삭개오에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오늘 칭해 주십니다. 자손이라면 자손다운 특징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안동 김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이 막 모이면 이 집안은 너무 시끄러워라고 막 이야기하세요. 제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목소리가 엄청 크세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면 너무 시끄러워 이놈의 안동 김씨들 막 그리고 이놈의 안동 김씨들은 뭐 이렇게 성격이 욱욱하는 거야.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뭐만 하면. 그래서 이거를 밥 먹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삭개오와 아브라함이 비슷한 것이 있을까?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한테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그 창세기 12장을 펼쳐놓고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창세기 12장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비움이라는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여기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안락한 곳이 있었고 아늑한 곳이 있었고 익숙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 떠나야 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곳 비워내야 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기 가운데 큰 걸림돌이었을 수 있을 것이고 방해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넘어서야 할 큰 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아브라함아 너 다 비워야 돼. 너 철저하게 다 비워야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비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웠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채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움을 요구하신 동시에 하나님은 곧바로 채움을 주십니다. 허전하지 않게 말이죠.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 그 이상의 민족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채움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키워드인 나눔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꽉꽉꽉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도 살리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움에 반응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모든 삶이 이 모습이 아브라함 자손인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는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동네에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척이나 궁금했는지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 인파 속에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었겠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했는데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 4절을 보시게 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어온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네, 이렇게 높아요. 네, 거기 네, 금방 없어지네요. 네. 그 엄청 높아요. 그곳 가운데 올라갔겠죠. 그리고 4절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았겠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삭개오가 지금 비움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런 큰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저 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으니까 주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모두가 주목했겠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싹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뇌물을 탐하고 탐욕의 가면을 쓰고 나를 무시했던 저기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경멸을 날렸던 이러한 가면을 쓴 인물이구나. 내 스스로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저버렸구나. 그러한 자기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큰 나무에 올라감을 통해서 삭개오는 만천하 가운데 내가 부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삭개오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비움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로 바꾸면은 이제 곧 제자 훈련도 있을 것인데 자기 발견을 저 돌 무화과 나무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 발견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이제 경험한 삭개오에게 채움의 은혜가 이제 곧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말했듯이 싹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삭개오, 그 삭개오의 빈자리를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뿐입니다. 세리들의 친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움의 과정을 겪고 있고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삭개오를 한눈에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삭개오 너 혼자 저 위에 동떨어 있지 말고 얼른 내려와.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빈자리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를 통해 삭개오는 채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함을 통해 삭개오는 자신의 빈자리 가운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유숙하는 그 채움을 경험한 삭개오의 삶에는 8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뒤따라오게 됩니다. 즉 나눔이라는 실천이 삭개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죠. 삭개오는 그 회개의 증거로 나눔을 보여줍니다. 나눔의 모습으로 회개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서는 회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전 상태로 복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된 상태를 고치고 이전의 상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비움, 채움, 나눔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의 상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에 맞추어 삶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구절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곳, 말씀 자체가 유숙하니 삭개오는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이 자리에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삭개오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발견한 삭개오에게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의 이유,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움, 채움, 나눔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비움, 채움, 나눔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후다닥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이 아니라 2015년이죠. 2015년쯤에 나름 저에게 중요하고 아주 기도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타교단에서 사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단이 예수교대한 선결교회잖아요. 저는 기독교대한 감리회라는 감리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결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어디로 갈까? 나의 본향인 예수교대한 선결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대한 감리회로 갈까?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내가 학교에서 해왔던 일이 있고 학교 친구들 만날 때마다 선포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을 지키려면 이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이 교단에 남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원서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그런데 하나 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탈락. 그 다음 또 하나 냈어요. 탈락. 또 하나 냈어요. 탈락. 그리고 또 한 곳을 냈어요. 다 탈락했어요. 4군데 탈락했습니다. 나름 좌절이었어요. 나름 스펙도 좀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동시대 친구들이랑 나 스펙도 괜찮은데 상장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자꾸 탈락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이 교회는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막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의 기도했던 게 있어요. 내가 만약 예수교대한 선결교회에 남는다면 좀 정통성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저 이방인이야. 저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애인데 학교에서 해먹을 건 다 해먹었네. 뭐 이러한 일들이 막 있으니까 막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는 또 뭐지?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 좀 정통성이 있는 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기 교회 오기 직전인 신수동 교회라는 곳에 원서를 딱 넣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 교회 낼름 됐어요. 덜컥 됐어요. 그 목사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저를 이렇게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사역을 열심히 이제 하고 전도사 시치를 그 년도 16년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전도사 시치를 받고 2개월이 지난 뒤에 여러분 S라인 다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죠. 옆모습이 S라인이 돼야 예쁘잖아요. 근데 정확히 4월에 제가 앞모습이 S라인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몸이 이렇게 됐어요. 허리가 휘었다라는 거죠. 그때 진짜 거울을 보는데 너무 두렵고 절망스럽고 이건 뭐지? 막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원서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내일부터 사역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 이꼴로는 제가 사역하면은 목사님에게도 피해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돼요. 맨날 제가 S라인으로 다니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만하자라고 하고 그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침대에서 맨날 누워 있었고 이렇게 전투 이렇게 군대 용어로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기어댕기는 그런 게 있어요. 군대 훈련을 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어다녔어요. 집에서 허리가 다 터져가지고 그때 저는 자기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제 비움. 하나님이 이렇게 터트린 이유가 있구나.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제 힘으로 해왔어요. 이 악물고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 힘으로 사역자 된 거고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어. 이 마인드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고쳐먹고 그리고 맨날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뭐 그때 들렸던 찬양 막 광야를 지나 그런 찬양 막 불렀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하나도 안 채웠던 거예요. 말씀으로도 채우지 않았고 기도로도 채우지 않았고 그래서 그 허리 S라인 때 열심히 누워서 성경책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누워서 밥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금 진짜 감사하게 운동이라는 건 플랭크밖에 안 했는데 허리가 S라인에서 일자로 조금씩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순간 돌아올 때쯤 진짜 감사하게 그 신수동 교회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아직도 허리 휘어 있니? 그래서 네, 휘었죠 목사님. 그리고 그러면 전임 말고 우리 파트로라도 하자. 대신 전임 사역의 사례비를 다 또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트로 걸로 주시고 제가 꼭 갈게요. 당장 갈게요. 구할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꾸준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비움, 채움, 나눔이 꾸준하면 좋아요. 제가 꾸준하지도 못했어요. 가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랬어요. 채움이 없었거든요. 날마다 비움을 경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또 부족한 사역자다 보니까 계속 또 넘어졌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 교회에 왔는데 저를 가끔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한번 그분이 맨날 마지막 훅을 빡 성도님들한테 날릴 때 이런 멘트를 해요.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성도님들 큐티하세요. 큐티하셔야 돼요. 막 이런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성도님들 큐티하셔야 돼요. 네, 큐티 잘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큐티하셔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 말 들을 때마다 저에게 막 훅이 팍팍 와요. 여러분들 진짜 저 따라할게요. 큐티해야 됩니다. 네, 큐티하면은 비움이 있어요. 내가 뭘 비울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채울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줬으니까 나 삭개오처럼 이제 회개의 모습으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열심히 몸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 열심히 몸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구역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비전통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마클럽도 시작됐잖아요. 그 말씀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건 열심히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비움, 채움, 나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저처럼 비움, 채움, 나눔을 깜빡하고 또 뒤돌아서 다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말씀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비울까? 오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채울까? 채워진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눌까? 우리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단어를 들으면 딱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조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혼돈했다, 공허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란스러웠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비워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 이틀, 3일을 통해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일, 5일, 6일을 통해 그 땅에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공허, 비움의 세상에서 말씀으로 꽉꽉꽉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으십니다. 그 나눔이 창세기 1장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은 이 원형의 모습을 쭉 유지하고 싶어서 그 유지의 모습의 의지를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저는 비움, 채움, 나눔 이거를 보면서 말씀과의 만남은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 표현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창조의 삶을 보게 되면 혼돈의 삶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재정립해서 이전의 상태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창세기 11장 바벨 그 혼돈이라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비움, 채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연습시키십니다. 창조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혼돈의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선택하시고 비움, 채움, 나눔을 경험시키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그의 삶을 재조종하십니다. 그럴 때 드디어 너 구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삭개오의 삶을 통해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도 혼돈의 세상 살다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하루하루 살다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버티셨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세상 가운데 비움, 채움, 나눔의 삶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영역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창조의 원형으로, 삶의 원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본 모습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비워냅시다.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매일매일 비워냅시다. 그리고 그 빈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 날마다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곳, 가까이 있는 곳, 그곳 가운데 나 늘 한 발 한 발 다가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으면 그 채움에 반응하면서 내 주변 가운데 삭개오처럼 나눠야 될 것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는가,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있는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겠습니다.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워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꽉 채워넣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성경을 내려놓아야 된다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자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움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꽉 채워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 좀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살아갔던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회개하는 하나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하나님, 나는 무방무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비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비워내려가겠습니다. 나의 욕심들, 나의 아집들, 나의 고집들, 하나님 나의 죄악들 다 하나님 앞에 비워내려가겠습니다. 그 비움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눈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비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 비우고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비워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움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을 내려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큐티의 자리, 말씀을 공독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비워내고 그 비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오늘 이 밤 가운데 철저히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반석에 이제 든든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움의 자리를 이제 벗어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자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 오늘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반석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입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채워진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제가 되겠습니다. 채워진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웃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간절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창조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면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야 될 이유, 삭개오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재산을 나누고 나의 피해받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